그래, 이것은 지구 같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조차 생기기 이전, 내가 왜 이걸 굳이 이런 표현을 이 안에다 넣느냐.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의 나이가 뭐 46억 년이 됐니? 46억 년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큰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는 보면 40년, 40억 년 이런 것을 가진 무슨 1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급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왜 부처님 경전에 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방 둘레가 한 100미쯤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바위가 하나 있다. 우리가 그러면 뭐 대충 하면 그러면 얼마만큼 되냐?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가운데 중앙에 놓고 이게 남북으로는 충분하지만은 동서로는 따지면 한 사방 무슨 100미는 넘지만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충청남북도를 다 합한 땅덩어리로 더 큰 바위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런 정도의 큰 바위돌이 있는데 그 바위돌 위에 100년에 한 번씩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서 살포시 내려와서 매미 날개같이 생긴 아주 그 부드러운 그 옷을 입고 내려와서 살짝 앉았다가 올라가면 그 옷깃에 스쳐서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정도의 세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경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가 이 인간은 돌덩어리 어디 가서 보면 설악산 울산바위 가면 그게 적어도 몇 억 년 된 겁니다. 그게 지구가 그동안 한 40억 년 동안에 무슨 주라기 세계도 있었고 빙하기 세계도 있었고 무슨 그래서 그런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래 몇 억 년 된 그런 바위인데 그 아직까지 그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수많은 겨울을 한파를 지나고 여름에 그 태양빛을 받고 이래 했지만 바위가 멀쩡하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가 싹 닳아서 없어지는 정도의 세월을 1급이라고 할 정도니까 어마무시한 세월이죠. 그런데 그런 아성지급이라고 하면 그거는 급 중에서도 막 더 이상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는 더 많은 급이 지나간 그런 세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름하는 것이 아주 그 시간을 가늠하는 것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요즘 수학하는 사람들이 또 방정식에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무한수도 있고 항하 사수 항하의 모래수, 항하라는 데를 스님들이 가서 이제 그것도 재미로 그러는데 인도의 항하라는 데 가면 모래가 이 밀가루 반죽같이 부드럽습니다. 아주. 나도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그걸 하나 떠가지고 와서 저 파주 보강사에 있을 때는 이런 향로에다가 그걸 담아놓고 거기다 향을 꽂아서 피우고 부처님 밟고 댕긴 모래, 혹시 내가 또 이 모래 위에 부처님이 발자국을 남기시기도 했지 않았겠나. 아니 그게 한 주먹이나 되는 모래를 가져왔으면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 중에 모래 하나쯤은 부처님 발에 닿았을 수도 있겠다, 이래 생각하고 내가 갖다 놓고 늘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랬는데 내 가까운 스님 하나도 달랑 들고 가버려가지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수학에서 하나의 숫자를 개념으로 넣고 계산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했는데,
그런 전생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매우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게 뭐냐 하면 전생 이야기라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전생이 있는 것이냐? 전생. 내가 지난번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중생 시간이라는 게 막 몇 억급 이렇사치만 그걸 또 하나의 불교적 논리로 보면요, 불교 연기론으로 보면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이것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속에서 과연 전생이 있는 거냐? 불교를 수십 년 한 사람들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래. 그게 보면요, 과연 전생이 있는 거냐? 그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내생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서 현생은 인정하거든. 그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중에 우리는 현재에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현재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이런데 건강경 논리적으로 보면 현재라는 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없는 걸로 보면 과거도 없는 기고 미래도 없는 게 그러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왜 현재가 없느냐? 논리학적으로 현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딱 시계라는 게 멈추는 게 없는데 요거 현재다 이렇게 하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럼 흘러오기 전거를 여기다 하려고 하면 그건 아직 안 왔잖아. 실제는 현재가 없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전생과 내생만 있는 거야. 어떤 걸 콕 집어서 요걸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어떤 부자가 실컷 부리 묶고 일꾼 일을 부리 묶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가고, 아이고 내가 일을 했는데 왜 품삯을 안 주십니까? 아니 품삯을 줘야 저도 먹고 사는데 품삯을 주십시오. 아, 그 걱정 마라, 내일 줄게. 이랬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튿날 가니까 뭐냐면, 아니 내가 오늘 준다고 안 했고 내일 준다 그랬지 않느냐. 내일. 아니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인데 맨날 가서 돌락하는 그 순간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품삯을 못 받았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받지 품삯을,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이 문제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이래요. 내가 처음 스님이 되고 나서 이 전생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하는 윤회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 어린 나이 때 가지고 있던 많은 의문점이 결과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해결됐느냐? 우선에 나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낳느냐? 아니 기왕 태어나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무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좋더라도 기왕 태어나려면 좀 무슨 황제를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뭐든 무슨 한국 제일 가는 잭을 하는데 스티븐 잡스 정도를 아버지로 좀 가지고 태어나든지 무슨 아니 그게 내가 무슨 거석을 보니까 어디 이번에 내가 어떤 거석을 해서 영화를 보헤미안 영화를 봤는데 내가 그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 보고 집에 와서 이게 뭔가를 찾아보니까 어떻 턱 하나 뚝 뜨는 게 가운데 하나가 그 주인공 저기 이름이 뭐이고 하는 그 가수가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 이혼한 아내에게 상속을 했어. 이게요. 상속을 했는데 그 여자가 지금 그 여성 재벌 가운데 무슨 몇 위권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옆에 그런 사람 있어 죽으면서 아니 할 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거 내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게 예? 아니 저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싶고 누구나 잘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다 잘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뭐냐 금생의 나에게서 일어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거 이런 게 나한테 주어졌잖아요. 지금 금생의 나에게 이런 거는 전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독교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간의 영혼과 육신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이제 좀 그 타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천주교는 기독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천주교나 요즘 이렇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교나 똑같은 유럽에서는 그걸 다 기독교라 그래요. 사실은 그러는데 우리는 가톨릭과 이게 그 기독교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근데 그 가톨릭 쪽에서는 기독교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많이 있는데 가톨릭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그 콘돔 같은 걸 사용해서 피임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낙태수술 이런 거를 반대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왜 그러냐? 생명이라는 건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것인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걸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 그 황우선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왜 저렇게 사기꾼으로 몰려서 박살나 버렸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 밑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한 아주 교수가 하나 산부인과 의사 여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건 가톨릭 전통 가문의 집의 딸이야. 그 본인도 굉장한 거석이고. 근데 그 거석에게 강요를 해서 이 사람이 가톨릭의 기독교적 윤리 개념이나 교리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게
뭐입니까? 인공수정 또는 그 사람이 하는 뭐라고 했네? 복제, 생명 복제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무슨 자기들의 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종교는 또 불교야. 그 사람이 황성이가 그렇게 됐는데 아예 가톨릭 신자였다든가 기독교 신자였으면 그런 연구 자체를 못하죠. 그런데 기독교 나라인 미국에서는 또 다 허용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래 이게 어떤 면이냐면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공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나? 그러니까 여전히 역사적인 문제로 이게 임요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2000년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그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예요. 한 인간이 태어날 때 어느 시점에 새로운 인간은 끊임없이 태어나잖아. 태어나는 그 새로운 인간들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했냐? 그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 몸뚱이를 만들어 줬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교설을 막 설명하는 것을 이런 거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개념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가까운 것으로 유교라고 하는 종교 있잖아요. 유교를 뭐 종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유교를 두고 보자고. 유교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느냐? 유교는 음양오행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몸을 형성해서 나온 것은 기의 집합으로 생겨났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기와 어떤 기가 되어 있느냐? 삼원칠백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고요. 혼이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백이 일곱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죽으면 삼원칠백이 흩어지는데 혼은 하늘로 흩어지고 백은 땅에서 없어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를 형성하는 일곱 가지 요소로 이게 썩어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혼은 남아서 이제 조금 한참 기의 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공을 뚫어다가 그 세월이 하면 흩어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보는 건데, 물론 공자는 그런 주장한 일이 없어요. 차원칠백 이런 거 주장한 일이 없어요. 공자는 뭐냐면 매우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의 답변이 근사합니다. 물론 공자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지금 삶의 문제도 다 내가 모르고 있는데, 죽음의 문제까지 어찌 알겠느냐? 뭐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있어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와서 있다가 지금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도교를 하는 걸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단전호흡 한다고 쌓고 뭐 단학이니 뭐 이래서 그러잖아요. 이거 다 도교의 호흡을 잘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래서는 근데 이 도교에서는 이 도교의 창시자는 누구로 보느냐 노자로 보는데 그게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돼가지고 태산노분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도교는 사실 노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종교입니다. 노자가 도교 같은 거 만든 일도 없고 노자는 그냥 철학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불과한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철학가입니다. 그런데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그 종교를 만든 것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인데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죽으면 없어지는 거다. 내생이라는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중간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뭐 그러면 죽으면 없어진다 했을 때는 왜 도교가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 안 죽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몸뚱이를 가지고 영은 불면하는. 지금도 길거리 지나다니면 영생교라고 하면서 뭐 쫓겨주면서 들어 한두 분 정도는 대체적으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 네? 영원히 안 죽는. 기독교도 영생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한다 하고 예수님은 안 죽었다 이러잖아요. 예. 그 불교는 논리가 뭐냐? 살아있는 건 죽는다. 그러면 죽음은 뭐냐? 새로운 또 삶이다. 이거거든. 그게 윤회예요. 그런데 이 도교에서는 후대에 와서 교의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살아서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선의 도를 닦은 사람은 죽어서 신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교의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각자의 종교가 있는데 불교는 이제 윤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의 매우 중요한 이 교리라고 하기보다 이 생명을 우리의 삶을 또는 생명을 이해하는 하나의 이 중심이에요 이게. 인데 이 윤회의 사상은 또 재미있게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불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고대 사상을 돌아보면요, 그 석 같은 데서도 그리스 이집트 같은 데서도 전생이 있는 걸로 봤어요. 전생이. 그래서 그렇게 그 전생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그 인도에서도 힌두교, 어느 날 우리가 힌두교라고 그러잖아요. 힌두교. 원래 힌두교라는, 부처님 당시에는 힌두교라는 말을 전혀 안 썼습니다. 어느 날 힌두교라고 하는 힌두이즘, 힌두교라는 말은 영국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힌두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게. 그런데 인도의 다양한 종교의 형태를 하나에 뭉뚱그려서 뭔가를 자기들이 하나, 인도 사람들은 그런 필요성을 안 느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영국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힌두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생을 인정하는, 그러나 그 전생을 인정하고 전생 사상이 있지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전생 사상만큼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은 좀 드물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 전생을 그래 인정하는 건데, 이 전생이 있으면서 반드시 전생에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윤회, 전생 윤회라고 하는 사상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뭐냐?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그 업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걸 카스트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 인도 말로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업을 설명하는 것이 또 이게 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습관으로 이해가 안 돼요. 습관. 제일 쉬운 게 말이. 이 내가 그 업을 설명할 때 사람들한테 상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습관. 그래 우리는 어떤 업을 갖고 있느냐? 사람 노릇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야. 아, 스님,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뭐 업을 따라서 개도 되고 뭐 돼지도 되고 무슨 벌레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벌레가 되고 개가 될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사람으로서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았지 사람이 돼가지고 뭐 개 노릇하고 산 사람은 없잖아요. 보니까 일본의 어떤 텔레비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달마시안이라는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달마시안 무늬의 옷을 해서 입고 달마시안 흉내를 내면서 뭐 이렇게 땅바닥에 구르고 뭐 이렇게 뭐 기어댕기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하면 죽으면 다음 생에 달마시안이 되려나. 아니 달마시안이라는 개가 있잖아요. 종자가. 근데 우리가 개를 좋아해서 개를 즐겁게 키우기는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그러대. 내가 전에 본국사 있으면서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 어디 오셨냐 이러니까 저 분당에서 사는데 보니까 아니 뭐 사람을 꼭 그렇게 봐야 될 건 아니지만은 막 외제 성룡차를 타고 뭐 보니까 상당하게 뭐 세게 보이는 그런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종무소에서 대접하면 되는데 종무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이제 주지스님이라고. 그 내가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자기 집에 키우던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줬으면 좋겠느냐. 이걸 상의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치러주고 싶습니까? 사람처럼 장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그러면 사람처럼 하는데 매장을 할 겁니까? 내가 이제 화장을 할 겁니까? 화장을 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매장을 할 것 같으면 매장지만 있으면 당신이 있으면 관을 만들어서 개를 해가지고 매장 허가만 받으면 그거 갖다 매장하면 된다. 근데 화장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다. 그 화장터에서 성당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물어봐라 문의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개를 화장해 주는 데가 없어. 요즘은 해주는 데가 많다 그래요. 그래 문의하고 그 이튿날 다시 왔는데 해주는 데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뭐 고민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그 속으로 문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문의를 해서 그 화장터에다가 시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런 문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오후 늦게 시간이 끝나도 밤에는 잘 화장을 안 하거든 사람들이요. 그 시간대에 그럼 오면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왔어. 그래 가서 화장을 해줬어요. 화장을 해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이제 제사를 지내 49제를 지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49제도 내가 지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님 고맙다고 이러면서 49제도 또 돈을 사람 49제 지내는 것만큼은 똑같이 돈을 냈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창하게 49제를 지냈죠.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제자로 지내고 난 뒤에 나한테 와서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스님 저는 사람으로 살면 사람이 싫어요. 배신도 잘하고 이 사람같이 교활하고. 근데 자기가 그 개를 키우면서 개는 너무 순수하더라 이거야. 어떨 때는 자기는 어떨 때 개를 미워할 때도 있고 막 개도 막 옆에 오면 귀찮아 할 때도 있어도 한결같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한테 항상 그래 애정을 보여주고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키우는 개가. 그래서 나는 사람보다 개가 더 좋았어요, 그 자기 키우는 개를. 아니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드물었는데 그분은 그러면서 저는 죽어서 개가 되고 싶어요. 개가 될 수 있을까요? 나한테 묻더라고. 내가 그걸 돌아가시는 데까지 따라가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은채 그렇게까지 할 형편은 아니고, 죽어서 개가 되려고 그러면 개가 되는 업을 지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많이 내가 그동안 들어봐도 아직 개가 되기에는 연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일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는 것이 모든 게 습관, 연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연습, 습관이 업이에요. 습관이.